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기에 이 복음은 세상과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오늘 그 능력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다시 일어섬에 힘을 주실 것이고요,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답답한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저는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뭔가 지금 어떤 두렵다, 나는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일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좀 놓여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씀 복음을 듣다가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해결의 응답의 확신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두려움의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에 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기대도 소망도 사라진 상태, 더 이상 내 힘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갖는 순간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사람은 이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이 두려움의 불청객이 찾아와요. 내가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피해를 보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실체가 없는 듯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참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을 실체가 없어서 이 마음의 어떤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꾸 눈덩이처럼 이 두려움은 커집니다. 보이지도 않는 게. 그런데 강하게 커져서 나를 압도해버려요. 내 관점에서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의 불청객이 불쑥불쑥 찾아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얼른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아까 두려움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죠. 두려움이 있거든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확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이제 후반부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이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몇 명의 죄수들이 있었고,
그 죄수들을 지키는 백부장이 있었고, 또 그 배는 큰 배였기 때문에 죄수뿐만이 아니라 또 로마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37절에 전부 276명이더라. 상당히 큰 배가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영적 영감이라고 할까요? 영적 직감이 왔어요. 이 배가 이 항구에서, 이 미항에서 출항하면 안 된다. 큰 광풍을 만날 거다. 그런데 지난 시간 백부장, 그 배의 최고의 지도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죠. 무슨 네가 뭘 한다고, 아니 죄수인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이 배를 가라 마라 하느냐. 결국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배는 로마로 출항을 하게 되죠. 결국 얼마 못 가서 이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당시의 큰 허리케인, 바다 가운데에서 당시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그 태풍, 광풍을 만나면 모든 배는 다 파손이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바울이 탄 이 배가 그 광풍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탄 사람들도 야, 우리가 설마 했는데 이 유라굴로 광풍을 자기들이 만난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 희망이 없어요. 하루 이틀, 여러분, 열 나흘 동안 바다에 이 배가 표류를 하게 되잖아요. 2주입니다. 2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울릉도를 한번 이제 가는데, 그때 좀 빨리 가는 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안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도에 이게 배가 출렁거려서 막 파도를 타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배가 뜰까 말까, 이 바다 날씨가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웬걸요, 이 바다 한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에 막 고속정, 여러분 타봤을 거예요.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물이 무섭다, 막 이런 생각, 야,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 두려움이 막 몰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성경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2주 동안 햇볕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주가 이제 시간이 계속되면서 거의 배의 모든 짐들을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뭐 장사하러 가는 사람도 짐 다 버렸겠고요. 배에 웬만한 무거운 것들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주 동안 그들은 먹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떤 살 가능성은 0.1%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아파서 뭐 죽음을 예비하고 죽는 그런 두려움이 말고요.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음에 딱 직면했을 때, 이때 이 공포 두려움은 대단한 거죠. 지금 알렉산드리아 로마행 바울이 탄 배, 유라굴로 광풍 앞에 모든 사람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면 25절에 바울이 거듭 얘기합니다.
2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진짜 리더이고 진짜 지도자입니까? 모든 사람이 길을 잃고 두려워할 때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호련히 일어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99%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1%의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276명이 다 죽었다, 불가능합니다, 포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어떤 섬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까? 그 절망적인 두려움의 상황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의 리더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가장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가정에 어느 순간에 그 행복했던 가정이 막 그 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히거나 그 상상 안 했거든요. 갑자기 막 흔들립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 이거 깨질 것 같아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희망 없습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아니에요.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의 리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 때문입니까? 내가 뭔가 힘이 있고 해법이 있어서 그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한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능성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능력의 말씀을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가능성을 선포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같이 죽겠다고 말하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같이 울고 앉아있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이 미친 자신감,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자,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걸 들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움을 압도하는 담대함은 바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바울 자신의 어떤 느낌에서 그 담대함, 자신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어젯밤에 그 두려움의 상황에. 다시 말하면 바울의 자신감, 담대함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 절망의 순간에 들었기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제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마귀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끝장이야. 이제 너 죽었다. 아니, 그 광풍 앞에 살 수 없어. 아니, 그냥 내려놔, 포기해. 어떻게 그게 돼?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 상반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너 그 병에 걸렸으니 죽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그거 해결 못해. 아니, 그냥 포기해.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아니, 너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 그게 될 것 같아? 누구야? 기도하자.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도 이렇게 두려움의 순간에 직접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1장에 계속 1장 한 장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이건 뭘 반증합니까? 여호수아는 그때 그만큼 두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군데요? 여러분 모세 밑에서 40년 훈련받은 사람이고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안에 이제 무장한 어떤 7 족속 부족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 자신들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예요. 모세도 죽고 없어요.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야, 너 세상 사람, 여론, 세상의 어떤 그런 너에게 말하는 그 소리 때문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너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울 거야. 너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 너는 내 말만 들어. 세상 소리 자꾸 치우치지 마.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가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니 그 7 족속을 정복하고 결국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영적 거인들이 원래 타고난 대담한 사람들 아닙니다. 소심했고 약골, 변방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어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길 원했고, 그 두려움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24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두드리면, 동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한번 자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을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2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뭔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 24절은 오늘 요절 말씀으로 보고, 이 말씀 속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시대적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 오늘 바울 같은 이 영적 거장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고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안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막 그 순간에 있었으면 내 믿음대로 될 거야 이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게 바울도 지금 뭔가 두려웠다는 거거든요. 아니, 사도 바울이 하루 이틀 광풍,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한 3일 정도, 괜찮아.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결론을 주시겠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해결이 안 돼요. 살짝 두렵네. 이게 하나님이 뭔가 지금 결판을 나게 하실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일, 2주가 됐어요. 결국 바울도 그쯤 돼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믿음의 사람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일으켰던 그 사도 바울 영적 거장이 지금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분명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는데 내 상황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응답은커녕 문제가 더 꼬이고 힘든 상황으로 계속 치닫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두려움의 시간이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붙잡고 있던 이 믿음의 끈, 기도의 끈을 놓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을 믿어봤자 뭐 소용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정도 이겨냈을 거예요. 버텨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결론을 주실 믿음을 갖고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2주 동안 이게 계속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바울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고난과 어떤 이 사건, 어떤 일들을 만납니다. 자, 그때 여러분 너무 당당할 필요 없어요. 막 나는 안 무서운 것처럼, 나는 하나도 안 두려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하소연하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거장들이 그랬으니까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저 두려워 죽겠어요. 뭔가 지금 내 상황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뭔가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뭔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지금? 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세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큰 고난과 위기 앞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을 제가 봐요. 이 다윗 시편이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은데 다윗이 얼마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그 한 사건만으로도 아마 하나님 시퍼롭게 살아계시다, 다윗은 평생 갖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 다윗도 순간순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귀 막고 계세요? 다윗이 이래요. 여러분, 시편 그 1절 말씀에 다윗이 어떤 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10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너무 큰 환난 당했는데 하나님 어디 숨어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시편 11편에 보면 하나님 지금 내 소리 귀 막고 계십니까? 막 다윗이 이래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같은 문제로 다윗이 큰 은혜를 받아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0장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은 문제, 아까 어찌하여 어디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시는데요? 이랬던 다윗이 그 같은 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눈 지금 나 안 보고 계신 거죠?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어.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내 원한과 억울함을 주님은 다 감찰하고 계셨네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같은 장 17절에 이런 말씀도 다윗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이 들었대요. 아까는 귀 막고 계시니까 지금 막 그랬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길어지고 뭔가 두려움의 시간이 길어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귀 막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바울도 2주 동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어. 괜찮아.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삶 속에 그런 생각들을 더러더러 하곤 했어요. 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어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왜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하십니다.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불안을 확신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래요. 또 하나, 저는 오늘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두 번째, 이런 사인이에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런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주시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바로 세계의 심장, 당시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될 사명이 있어. 그래서 너는 못 죽어.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너는 안 죽어.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사도 바울은 늘 말을 했어요. 나는 로마도 보야 하리라. 아니,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명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바울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로마 재판장에 서서, 그때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죠. 가택연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벌여 나가시죠. 28장에 보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사명,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광풍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그 인생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지금 죽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도 로마 비전이 있어. 내가 주의 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나 이런 사명이 있어. 나 못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그냥 하나님 내 생명 연장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가 가진 사명 때문에, 그가 가진 거룩한 꿈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그가 가진 사명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가 가진 거룩한 꿈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가 가진 사명 때문에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맞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원하는 이유도, 내가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도, 내가 어떤 권력, 명예를 얻으려는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사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그 꿈과 사명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게 1순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축복 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 물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나는 더 크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권력,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선한 영향력을 더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직장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화시키고 싶습니다. 뭔가 거룩한 사명, 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바울, 너 죽지 않는다는 거죠. 너에게는 내 사명이 있어. 로마까지 가야 돼.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 크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요. 그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지금 276명을 다 너에게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때문에 276명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죄수인데 뭐 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너 때문에 276명이 살았다. 다 생명을 네 손에 맡겼다, 이 말이에요. 와,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능력,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큽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을 살리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축복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레미야 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막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똑똑히 서 있는 한 사람만 내게 찾아와. 그럼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을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의인 10사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아. 여러분, 성경의 관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갖고 똑바로 예수 믿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환경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그런 결단하고 갔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여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직장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건 성경적인 선포이고 성경적 믿음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았어요. 와, 참,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나라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 정치권에도 의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뭔가 이 회복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 정치권에도, 뭐 이번에 뭐 20몇 프로가 국회의원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뭐 지난번보다는 조금 적대요. 아니 20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300명 중에 한 10명이라도 여러분, 정말 그 의인 10사람, 그 의인 몇 사람 때문에 국회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정말 그들이 똑바로 예수 믿게 하시고 똑바로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소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주님 막아주세요. 그들을. 여러분, 우리 나라 정말 곳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구국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많은 사람들 금식하며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들을 뭐 밥 사주는 것도 아닌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의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지켜주실 겁니다. 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주님, 내가 의인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봐서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네. 의인한 사람. 바울을 통해 저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다 살 수 있다 말하는 진짜 리더 사도 바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해 주시고, 사명을 가진 사람 절대 소멸되지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읽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S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울 때 희망을 노려 선포하는 사람, 진짜 리더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